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오늘 4월 13일 열왕기하 13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8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띠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의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하 12장에서는
유다 왕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의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때는 올바르게 통치하였으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굳게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다 방백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요구하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악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장의 말씀은 남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두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왕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또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3장 1절에서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 북이스라엘에 누가 다스렸는가?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17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 17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는가? 2절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2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왕들은 최초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라 이렇게 했던 그 죄를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도 17년간 다스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들은 다 17년간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것에 핵심적인 그런 관심이 있으신데 그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 여호아스는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왜 그런가? 그가 여로보암의 그 죄의 길을 계속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다른 업적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악하였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3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 손에 넘기셨다 그랬습니다. 17년간 통치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셔서 어떻게 했느냐?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 손에 넘기셔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력이 약해서 어떤 잘못을 해서 이렇게 원인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그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들, 그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심판의 성격으로 다른 나라의 손을 빌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데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오는 4절에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성격으로 계속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 그 간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도의 반응이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또 진노 중에서도 베푸시는 성도들을 향한 그런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공격하였을 때,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을 때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그 간구를 들으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다양한 방편으로 그를 징계하고 훈련하시고 또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을 그냥 멸하시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또 환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여호아스의 간구에 의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아람의 손에 벗어났는데 어떻게 하느냐? 또 평안이 찾아오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6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지배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찾아오자 이제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죄악들을 버리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 우상을 들여와서 또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회개하지 않는 부패와 타락 가운데 완악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이방 신도 섬기는 그런 완악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는가? 7절을 보시면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의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람 왕이 아주 큰 침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졌고 심지어는 어떤 표현을 했느냐 백성들을 멸절하였다라는 표현도 쓰여 있고 또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다시 회복해 하셨으면 전과 같이 회복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히 뉘우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람 왕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수탈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하였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아스의 그 통치 17년간의 모습을 보면 다른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람으로부터 많은 수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북이스라엘의 완악하고 또 연약한 모습 그리고 여호아스의 불완전한 통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아주 짧게 4절에 걸쳐서 여호아스의 아들인 요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유다의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했던 그 요아스 왕이 있는데 그 이름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도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호람 왕이고 또 오늘 나오는 요아스 왕입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도 여호아스의 아들이 누구였는가? 요아스인 것입니다. 그럼 요아스는 아버지가 좀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받았는가 아니면 회개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면
유다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똑같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도 요아스고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입니다. 같은 이름이 남유다에도 있고 북이스라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간 통치했는가 보면 16년간 통치했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17년, 자신은 16년간 통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16년간 통치했는데 11절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16년간의 통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악하다고 평가하고 계시는가? 11절 중반절 이하를 계속해서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죄, 그 길에서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그것을 가지고 계속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성전에 와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 죄를 계속적으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년간의 그 요아스의 통치는 악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평가 없이 그냥 16년 동안 행한 것, 그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기 때문에 악하였다 평하고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는가? 12절 보면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에 쌓은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요아스에 대해서는 16년 동안 행했는데 악하였다라고 하고 남은 일들은 역대 지략에 있다라고 하고 급히 마무리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내세울 만한 아무런 그 선지자적 관점에서 소개할 것들이 없는, 기록할 것이 없는 그 평가로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16년간의 통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길게 25절까지는 이제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들어서 그 죽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였는데, 능력 있게 행하였는데, 그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제 죽을 병이 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누가 찾아왔는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남유다도 요아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가깝게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이렇게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됩니다.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죽을 병이 되었으니 안타까움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대우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미리 찾아와서 엘리사의 그런 많은 말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는 말씀들을 귀하게 듣고 그 마음을 변경하고 또 자신의 행동을 변경하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뒤늦게 찾아와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동 예언을 합니다. 행동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행동 예언을 하느냐? 15절 계속해서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했습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6절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환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그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다라는 뜻으로 손을 얹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17절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쏘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곧 쏜 다음에 엘리사가 무엇이라 말했느냐?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와 주십시오. 그리고 활을 쏘기 전에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이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어서 활을 쏘게 했는데 이 활을 그냥 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람을 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벡에서 그 아람 군대를 반드시 칠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활을 쏘게 한 것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화살을 짚고 땅에 치라 라고 말씀입니다. 18절을 보면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살을 들고 그 땅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요아스 왕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화살을 땅에 3번 칩니다. 그리고 3번 친 것을 가지고 이 엘리사는 애통하며 안타까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화살을 쥐고 땅에 치는 것은 그냥 치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활을 쳐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고 활을 통해서 구원의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인데 그 화살을 쥐고 여러 번 쳤다고 하면 그 아람을 여러 번 쳤을 것인데 6번만 쳤어도 아람을 6번 쳐서 그 아람이 진멸하기까지 완전히 쳤을 것인데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3번밖에 치지 않아서 3번밖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말처럼 실제로 20절 이하 25절 보면 엘리사가 죽고 그리고 그가 장사단 이후에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과의 전쟁에서 3번밖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엘리사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 3가지 이야기를 묶어서 정리하자면 3사람의 삶의 죽음에 있어서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아스가 17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평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아람에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16년간 통치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역대 지략에 나와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행하였던 많은 사역들이 있어서 앞서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가 마지막 죽는 날까지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가 죽어서 장사될 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1절 보면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시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빨리 그 장사하기 위해서 무덤에 넣었는데 죽었던 그 시신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왜 일어났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능력들이 실제 일어날 것들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능력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확실히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죽음으로 일생 살면서 어떤 것을 남길 것인가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한평생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높은 곳에 올라갔다. 이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 간에서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하여서 돈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바라시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건 높은 지위가 아니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보내주신 줄 알아.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목적이 높은 데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높은 명예를 얻거나 많은 부를 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든지 보내주실 줄 있는 줄 알아.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겼는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면 대통령으로서, 왕이 되었다고 하면 왕으로서 정말 왕으로서의 모습을 잘 섬겼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는가? 그것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의 목적이 더 높은 데 올라가거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퍼지도록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일평생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였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두 부유하고 모두 높은 자리에 모두 평안하게 살게 하고자 이 땅에서 구원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양한 환경과 여건에 두셨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원치 않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또 낭망되는 현실, 그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낭만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줄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 통치와 요아스의 통치 모습, 그리고 엘리사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북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며 한평생 살아가는 목적이 더 많은 업적을 남기려 하거나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시는 손길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잘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